F로 가도 되지 않아? 똑같이? 상관없는데? F로 똑같이 가도 돼. F, A.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금요 성령 치유 집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같이 밤의 달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히 주의 자녀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는 짓고 또 무너지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히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입술로 내뱉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편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담긴 회개를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고자 하는 형상대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을 가운데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깨어서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깨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깨어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쁨의 찬양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좀
가운데 하나님 주의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서 이 세상 풍파 우리를 시험 흔들 때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의 빛된 자녀로서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온전히 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물이 바다 더 끝났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물이 바다 더 끝났지. 물이 바다 더 끝났지. 물이 바다 더 끝났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더 끝났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더 끝났지. 우리 바다 더 끝났지. 우리 바다 더 끝났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한 종들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또 세상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정말 그러고 싶었을지라도 그렇지 못한 자들도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지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힘과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원과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께서 맡아주신 직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수고와 모든 근심 걱정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만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부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부르게 하네. 주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내 황폐한 땅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세상이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의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묵상합니다. 부흥을 위한 우리의 결단 일어나라.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이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이 밤에도 믿음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도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 귀한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찬양 받으시고 주의 나라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번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의 기도에서 응답 받읍시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이 9월 한 달 동안에 부흥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라고 일어나서 또 우리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합시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주일 예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에는 하나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금요 이 성령 치유집회 이 기도에는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엘서 배경을 보면은 주님의 날, 주님 하나님의 심판 날, 이 주님의 날을 말씀하면서 구원과 그 다음에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동일한 이 선지자입니다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한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의인은 구원해 주는데 이 메뚜기 큰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있을 재앙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나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항상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오실 그 바로 주님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사명감을 갖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뭐냐면은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요엘서 1장에 보면은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호시아서에서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만은 호시아서 6장 1절에도 찢으셨으나 낫게 할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줄 것이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영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다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영과 내 모든 마음이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는데 먼저 연세 드신 늙은이들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이 요엘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귀를 기울이라. 너희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삼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여건들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 시대 때나 사도 시대나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을 잘 이겨 나왔는가, 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그 지나간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교과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바로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 조상들은 아래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미 구약의 성경은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나가라고 원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아 그렇구나,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준비하는 신앙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재앙의 연속성을 말씀하면서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이것은 심판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아니, 지금 어떤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작물이 자라는데 어떤 바로 이 벌레가 와서 열매를 따먹고, 어떤 벌레가 와서 잎을 먹어버렸고, 어떤 것은 와서 나무를 갉아 먹어버렸고, 어떤 것은 와서 뿌리채 갉아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어때요?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이것저것 수많은 바로 이 벌레들이나 동물들이 와서 뿌리채 다 먹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심각성.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오늘도 이런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술 취한 자들,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요엘 7장 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세상에 착하여서 술 취하여서 이 성령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 했는데, 성령 충만함 받지 아니하고 술 취해서 세상에 타락하여 사는 그들에게 울지어다. 뭐요? 회개하고 탄식할지어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영광, 때에 따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주의 전에 바로 마음은 몸은 있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에 취해 있다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 내가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성경 말씀했는데, 내 자신이 지금 주 안에 그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러면 빨리 주 안에 돌아오는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녀들입니다. 요엘 7장 8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예고갈지니라. 즉 처녀가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남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애통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아니 이제 처녀가 약혼해가지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약혼한 사람이 죽어버렸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바로 이 시대의 제약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상상을 초월한 이런 시대,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합니다만, 농부들은 밀보리 밭에 소산이 없으며 기근이 심하고, 그리고 소산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힘과 권능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은 제단을 수종드는 자들인데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였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며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은 여러분 공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배 시간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배를 드리라고 약속 언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는 제사장들이 소제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소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도 주는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예배, 영적으로 드린 예배,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라 그럽니다. 산 제사로 몸을 드리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방금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나 우리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했을 때 사모한 만큼 풍성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합니다. 시대적이 너무나 좀 타락했습니다. 이때 2장 12절 말씀에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여호와 말씀이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니,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제라도 지금 모든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이나 삶을 즐기는 농부들이나, 안 그러면은 모든 바로 이 술 취한 자들이나 경륜 있는 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요엘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인 너는 바로 어떠했습니까? 이제라도 금식을 하며, 금식은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이런 마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서 회개하는 금식 기도를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바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이, 우리는 욕심만 돌아오면 안 돼요. 마음이 주께 돌아와서 이 시간 온전히 바로 외형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내 내적인 삶이 변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요엘서 3장 13절입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옷을 찢다 그 말은 외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뭔가 모르게 회개를 한 것 같은데 겉만 주여 눈물만 흐르는 것 같은데 내적인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외적인, 우리의 회개는 진정한 내적인 회개, 10년까지도 회개하여서 하나님 없이 합당하다는데 옷만 찢어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것 같은데 마음을 찢으라 그 말입니다. 진심으로 내 속사람까지 완전하게 변화받는 그런 하나님께 애통하는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도 온전한 회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어느 상태에 서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러면서 요엘서 2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누구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온 심령들에게는 그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생각했던 것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매맞을 짓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매를 때리지 아니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온전하지 못함을 진실로 고백하며 진실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노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주의 전으로 돌아와서 금식하며 울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내려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엘서 2장 26절입니다. 남목소리로 너희는 먹되 풍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찢으면서 주의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는 권능을 줍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나 모욕이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임한 복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그릇된 것이 있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며 마음을 찢은 회개의 영을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의 2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으며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빈부귀천 관계없습니다. 유색무색인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안에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주님 전에 돌아오는 그 영혼들에게는, 만민들에게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도 구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흔들어서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만 됐다면 흔들어서 넘치는 주의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히 먹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이때 모든 사회적으로 전에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여서 회개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때 그때 임하는 놀라운 사랑들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내 영을 만민들에게 내려주는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애언이란 단어입니다. 애언이란 단어, 자녀들이 애언한다는 겁니다. 애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성령은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장래 어떤 일이 날 것을 성령은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내가 지금 에베소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큰 고난과 어려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께서 앞일을 가르쳐주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성령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미래를 예언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장래 알찬 꿈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손에 쥐어지지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심령들에게는 이렇게 될 줄 믿음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줄 때마다 하나님은 과거 일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주었을 때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고 바로 요동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런 권세와 능력을 행하여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고 돌봐주셨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항상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어렵고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너희들을 세워주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권능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임할 때 장래일을 말하게 한다. 장래일은 여러분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 지금은 아니지만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말해요.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면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의 품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어린애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늙은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8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꿈꾸다 그 말은 강하게 건강하게 확신 있게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꿈은 미래를 향하신 우리의 비전과 꿈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비전이 있을 때 이때 바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있게 능력있게 나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꿈은 목적 비전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항상 우리는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은 더 큰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장래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장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꿈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가지셔야 모든 사람이다. 잠언 29장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나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복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말합니다. 꿈을 말합니다.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어때요? 방자에 내 맘대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승용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저 목포로 가서 지금 오전에 9시에 출발했는데 10시에 가서 10시 반이나 목포에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대문을 나갈 때 9시에 나가는데 어디를 가야 할 줄 모르고 나간다면 어디 갈 거예요? 서울을 갈 것인가, 장성을 갈 것인가, 부산을 갈 것인가.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반드시 묵시, 계시, 꿈이 없으면 방자 행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룬 것도 이룬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나가야만이 우리가 이뤘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비전과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것이 아니라 꿈이 시들면 늙은다고 그래요. 젊다고 젊은이가 아니라 바로 불태우는 열정이 없으면 바로 그 젊은이는 젊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와 관계없이 항상 성경에 가르칩니다. 꿈을 꾸라고 합니다. 비전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보지만은 신앙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소명받아서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도 80년 연단받아서 바로 이 출애굽 지도자가 80세 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꿈을 가지고 그들을 쓰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단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는 알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함을 받습니다. 요셉이도 보세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세울 것이라는 그 비전과 꿈을 가졌을 때 결국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됐고 그가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결국에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중에서라도 들려서 사용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나 악인들은 흥황하지 못한다는 것. 잠언 24장 16절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할 때 내가 일어서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런 비전과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닙니다. 그러니 환경 여건 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여러분 상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고 잡아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젊은이들 어떨 것인가? 젊은이들은 늙은이들, 젊은이들은 28절 하반절 봅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상은 비전을 말합니다. 바라봄, 미래, 사람이 만들고 꿈을 꾼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목표의식을 세워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시면은 소단 마귀들이 수많은 방해를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노스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아합을 향하여 가야 된다. 이랬을 때 말씀에 불순종하여 뒤돌아본 노스 부인은 저주를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 비전, 꿈, 바라봄 가지고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너무나 제도 안 된다는 것,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축복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내 영을 불붙듯이 부어주시겠는가? 29절 말씀 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과거 시절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주의 전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바로 이 성령을 기름 붓듯이 모든 심령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남종과 여종들,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도 눈물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한 기사와 이적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 충만하여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회개하며 자박하며 나아가는 심령에는 어떠한 대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며 모이기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모여서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연락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며 귀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러는데 시대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전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성령을 기름을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3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통하여서 그 여건과 환경에서 구원 건져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고 질병이 치료받을 것이고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가 연락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모든 심령들에게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어서 믿음의 심령들이 성령 치유 집회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 가운데 마음의 소원 들으시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한 하나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